오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믿는 백성이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가 주 앞에 섰나이다. 모든 만물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나이다.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주님의 말씀에만 붙잡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거에 그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며 마음이 뜨겁게 주님께 붙들린 바 되기를 기도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의원교회를 만난 지가 이제 1년이 됐죠. 1년이 됐는데, 이런 일이 있을지는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는 지금의 지체 중에 3명이 현재 감옥에 있어야 되는 상황. 이런 시험과 연단이요, 있음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의원교회와 함께 이런 것을 겪게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해요. 제가 평생을 살면서 성경을 가장 많이 찾았던 주제가 있어요. 요즘 덕분에 의원교회 때문에 떠올라요. 저는 살면서 성경을 가장 많이 찾았던 부분이 뭐냐면요, 시험과 연단이에요. 그거는 가슴에 배겨 있어요. 시험이랑 연단 자체가 가슴에 그렇게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길이 안 보였어요. 길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실 텐데 나는 연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보고 나니까는 정말 피하고 싶었던 그 많은 연단. 근데 그 연단이 지금의 저를 어, 만드셨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주님만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 이 캄캄한 인생에서도요, 주님이 이끄시는 주님, 그분을 제가 알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오늘날의 교회는요, 미혹이 가득 차 있잖아요. 미혹은 가득 차 있는데 핍박은 별로 없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미워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미혹은 가득 차 있어요. 그 미혹은 뭐냐면 손쉬운 구원이에요. 편리한 구원. 그래서 그 새신자반 코스에 가면은 구원이 너무나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몇 주 코스만 지나면은 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아마 한 달에서 6주 사이에 교회만 나오면은요, 이제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이젠 죽으면 천국 갑니다. 벌써 자기 확신을, 이 구원의 확신을 금세 배워요.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는 철로역정이랑 너무 달라요. 철로역정은 멸망성을 낳아서부터 하늘 도성에 갈 때까지 그 왕의 빛이 비춰주면서 쉬지 않고 계속 가요. 쉰 적이 없습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존 버년이 경험한 철로역정과 지금은 너무 달라요. 지금은 좁은 길이 아니라요. 지금은 너무 쉬운 길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야 될 판인데 지금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요. 이렇게 영접 기도하고
금세 세례 받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은 구원이 너무 쉬운 거예요. 대형 교회들은 자기네 교회는 전원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대형 교회일수록요, 이 똑똑한 부목사를 시켜가지고는 소책자, 제자반 교제를 잘 만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소책자를 못 만들겠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똑똑한 사람이 소책자 만들면 못하겠어요? 소책자? 왜 예수님이 소책자를 안 만들었겠어요? 저 길게 그냥 저 영어 사전처럼 두꺼운 신구약 책. 왜 저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요. 주님을 능히 구원하세요. 십자가의 도는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여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요. 그 십자가의 도, 이 구약 성경을 찾아도요. 십자가의 도가 발견되면 반드시 길이십니다. 그분은 길이세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서 1장 이 8, 9절 10절은요. 제 평생에 새벽 기도에서요. 가장 많이 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 가슴에 배겨 있어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연약했을 때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옛날 말 이중부정은요 강한 강조예요. 반드시 알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반드시 알길 바란다. 근데 어떤 환난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니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생각이에요. 아 이제는 하나님이 나보러 그만 살라고 하나 보다. 여러분 이게 소망이 아니라 이 연단 속에 이렇게 돼요. 여러분 연단이 생기면요 절망이 와요. 그래서 구절에 말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뭐냐면 환경 연단이 심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보러 그만 살라고 하나 보다.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 오면은요 그렇게 돼요. 절망이 오면 남들은 몰라도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할 때는요 인생의 끝이 온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경우에 따라 달라요. 젊은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 달라요. 다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시험과 연단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거예요. 어떤 연단이었는지는 몰라요. 아시아에서 당한 것이 얼마큼 어려웠길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 그만 살라는구나. 그 내용은 안 말했어요. 내용은 안 말했는데요. 왜 그랬는지는 써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성경은요. 어떻게 축복을 받는가? 성경은 how, 어떻게 평강을 얻는가? 어떻게 성공하는가? 이게 성경의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나?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나? 이런 거에 관심이 가요. 근데요. 성경은 어떻게가 아니라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왜 있는지. 성경의 핵심은요.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은 뭐냐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욥은 그 어려움을 왜 겪은 거죠? 왜? 욥의 욥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가 아니잖아요. how 어떻게 욥은 고통 속에서 벗어났는가가 아니라 그런 일이 욥에게 왜 있었는가? 주의 뜻이 드러나져요. 여러분 주의 뜻이 드러나져야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왜? 이런 일이 왜 있는가? 그런 어려움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세요. 지난주에 했지만 요셉은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그에게 일어난 것은 시기와 연단이죠. 11형제가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건 연단이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고 쇠사슬에 매여서 죄수처럼 인심의 매단에 의해서 팔려가잖아요. 그것도 자기 가족을 위해, 가족을 통해서 이런 연단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 거죠? 도대체 요셉에게는 왜 딴 나라에 돈 받고 팔려가는 거잖아요. 이런 시험과 연단이 도대체 왜 있는 거죠? 왜? 예, 놀랍게요. 주님의 뜻이 드러나져요. 연단 속에서요. 근데 그 다음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우잖아요. 누명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감옥에 가서 죄수가 됐잖아요. 아니, 이런 일이 왜 있는 거죠? 요셉에겐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오면은요, 연단이 오면은요, 우리들은 그 뜻을 강하게 알고 싶어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하잖아요. 러시아와 함께 전쟁하잖아요. 우리는 모르죠. 그들은 지금 언론에 밀려서 그렇지 매일매일 죽어가잖아요. 모르죠.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요. 우크라이나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가 기적의 역사들을 우크라이나의 그리스도인들은 겪고 있어요. 세상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그냥 길바닥에서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무릎 꿇고 기도해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우리는 정치적인 이유, 그런 거 모릅니다. 그리고 왜 경제적인 이유로 전쟁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요, 믿는 백성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의 뜻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함께 서로 공유할 만한 말씀을 나누려 그래요. 주님이 오직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은 정말 복이에요.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고 한 지체가 이 법정 소송을 많이 겪은 지체가 말했잖아요. 사실을 말했잖아요. 지금 의원교회 상황은 하나님 외에는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사실이 그런 거예요. 제가 듣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구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일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금요 찬양에서 가장 많이 본 말씀의 기도를 이 기도문을 나누려 그래요.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이에요. 구약 성경에 역대하 20장 12절인데요. 이 여호사밧 왕의 기도예요. 다 찾으시면은 이것이 여러분 모두의 이 의원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요. 네. 찾으시면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 상황이에요. 여호사밧 왕이요. 전쟁을 이길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아무도 도울 수 없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은 연단이자 축복이에요. 여러분, 살면서요. 주님만 바라보는 건 정말 연단이자 축복이에요. 저로서는 제가 내일이요. 뇌출혈로 쓰러진 지 만 4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저 자신을 많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가 4년 전이에요. 추수감사절 날 쓰러졌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외적인 이유는 있죠. 제가 교만했어요. 교만했었고 그리고 건강을 제가 과신했어요. 자랑했어요. 나는 항상 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외적인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외적인 건강의 이유만이 아니라요.
주님이 저를 치려고 하신 게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뇌출혈로 머리가 터졌을 때는 너무 아팠죠. 근데 감사한 게요. 주님 외에는 도울 수 없는 걸 알게 됐어요. 갑자기 온몸이 중환자실에서 내가 호스가 온몸에 가득 차 있는데 온몸이 거기 다 가둬 있는 거예요. 호수가. 근데 감사한 게 여호와여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어,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라요.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다르죠?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 20장 4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와께 간구한다는 게요. Seek the Lord. 여호와를 구한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요.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도우심이란 말은 첨가시킨 거예요. 도우심을 구한 게 아니라 뭘 구해요?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기도 제목 다 기도하면은 기도 금세 끝나는 사람들 있죠. 기도가 별로 몇 분 기도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요. 더 이상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다 뭐 얘기하고 집안 식구 기도하고 교회 기도하고 뭐 나라를 좀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면은 벌써 다 했어요. 한 10분 기도하면 다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납치당하면은 어떻겠어요? 지금 하마스에 의해서 납치된 사람 200명이요. 하마스에 끌려간 게 벌써요. 50일이 넘었어요. 벌써요. 근데 우리들은 모르죠. 우리들은 벌써 50일 넘었어?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납치된 사람은요. 시간이 그거 위에는 다른 걸 구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의원교회를 통해서 있잖아요. 주님을 구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지금 이 주님만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맞춰요. 어디냐면은 이번에는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으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대요. 복병.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있잖아요. 주님만 바라보면은요, 복병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병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인생에 복병을 일으키세요. 이거는 경험하기 전엔 불가능해요. 주님만 바라면요, 인생에 복병이 일어나요. 주님은 만물의 주관자세요. 근데 언제 그렇게 됐어요? 놀랍게요. 여호사밧 왕이요. 여호와께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내일은 여기 뉴저지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는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그 퓨리탄들이 고향인 영국을 버리고 미국에 와서 중요하게 여겼던 추수감사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힘들지만 먼저 다윗처럼 주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합당한 게 뭐예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호사밧 왕 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요. 시편 전체에서 다윗이 가장 많이 기도한 문장이 이거예요. 이것을 여호사밧은 기억한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자기 조상 다윗이 시편에서 가장 많이 기도를 따라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노래 제일 많이 해요. 제가 이스라엘 하면서 이거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호둘 라도나의 키톱이란 말인데요. 호둘 라도나의 키톱. 그게 주께 감사하세요. 저는 히브리어 거의 못해요. 근데요, 이거는 영원히 안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기도하거든요. 다윗이 이걸 가장 많이 기도했어요. 뭐라고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니, 지금 여러분, 전쟁에 지금 다 죽어요, 지금. 지금 죽음의 위기예요. 근데 뭐라고요? 죽음의 위기인데도 뭐라고 먼저 예배한다고요? 주께 감사하세. 왜냐하면 주는 선하시며 because his mercy is forever. 왜냐하면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인데 이렇게 예배하게 되길 바래요. 이 가을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요 감사하는 자들 속에 역사해요. 그리고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감사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지금 이제 기도하면은 잡아 죽게 됐잖아요. 시험에 들었죠. 네. 다윗을 이 다니엘을 엮었죠. 네. 거기에 걸렸잖아요. 죽게 된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했죠? 하루에 3번씩 뭘 기도했죠? 하루에 3번 한 거는 기억나죠? 근데 뭘 기도했냐면요. 하루에 3번 감사했대요. 와, 목숨을 건 감사죠.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것이 이 의원교회에 해당이 될까? 여러분, 해당됩니다. 다니엘 때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한 것처럼 여호사밧 왕 때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말씀은 워킹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이요. 이제는 끝났다. 그랬었어요. 이스라엘은 현대 전쟁 가운데도 그랬어요. 이제 끝이다. 그래도 주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에게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이게 주님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몸에 치유될 수 없는 이 병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럼 정말 주님은 신실하셔서 전심으로 주를 베푸는 자에게 주님은 너무나 자주요. 병 고침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은 살아계세요. 이 신약과 구약 성경에 지금도 그대로 살아계세요. 다윗처럼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중에서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어요. 시편 142편이에요. 하겠습니다. 시편 142편.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이 기도를 나누는 거예요. 시편은 150편이니까 시편에 거의 맞춰질 때예요. 142편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여기까지요. 저는 이 다윗의 기도를 많이 따라했어요. 왜냐하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와, 자기는 길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시편 142편 1절 보면요. 조그만 글씨가 있죠.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떤 데를 써놨어요. 밑에 나와 있죠.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예요. 지금 다윗이요. 사울왕이 시기하니까 도망가다가 어디 갔어요? 도망가다가 지금 어디에 왔어요? 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굴에. 이 광야에 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마스길이라는 단어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마스길이라는 단어 밑에 뭐라고 써 있죠? 이거 휴대폰 전화에 안 나와요. 종이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3번이라고 쓰여 있죠. 3번이라고 쓰여 있으면서 마스길, 곧 기도라 그랬죠. 3번은 뭐예요?
마슈킬이란 말은요, 묵상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가요, 다시는 기도가 다른 걸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 기도에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막혀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 번 기도하고 기도해도 중원본이랑은 달라요. 마음을 실는 것은 똑같이 말한다고 중원본이 아니잖아요. 겟세마나에서 예수님이 3번 기도했죠. 뭐라고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똑같이 기도해 3번이나. 아, 예수님이 그게 중원본 아니잖아요. 중원본이 아니라 똑같이 기도를 해도요. 마음을 싣고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 오는 걸 기도했잖아요. 몇 번 기도했죠? 엘리야가요? 7번 기도했어요. 7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6번 기도해도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7번째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지금 여러분의 지체 중에 3사람은 지금 구치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이렇게 여호사밧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왕의 기도가 함께 있던 것처럼요. 여러분 의원교회에 겪고 있는 연단, 이 시험, 이 속에서요. 이 다윗의 기도가 본이 되길 바라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내 영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그는 동굴에서 숨어 있어요. 동굴에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기도해요.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네, 내 혼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사. 지금 다윗이요. 몸뚱아리는 굴 속에 있어요. 겨우 자기 몸뚱아리는 굴 속에 숨어 있어요. 근데 그의 혼은요. 그의 혼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요. 다윗이 막 이제는 포위당해서요. 죽게 됐어요. 오늘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다윗이 다윗이 이제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디냐면은 사무엘하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이에요. 사무엘상 23장 26절부터요.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지금요. 다윗이요. 완전히 포위당했어요. 사울왕은 곧 죽이려고 해요.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포위당한 거예요. 포위당해서 에워싸였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한 거예요. 이제는 다 잡혔어요. 야, 이젠 죽었구나. 근데 어떻게 돼요? 27절에 전령이 온 거예요. 사울에게. 어디에요?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주관자세요. 다윗의 죽고 사는 것은요, 다윗 손에 있지 않아요.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끝이다. 드디어 이제 사울왕이 나를 포위했구나.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뭐죠?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 원한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도 바울도 경험했잖아요. 다윗도 경험했어요. 오늘 여기에요. 갑자기 포위당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블레셋에 쳐들어온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관자세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뭐예요? 동네 이름이 셀라 하만누곳. 셀라 하만누곳이란 뜻이 뭐예요? 1번이라고 쓰여 있죠. 밑에요. 예, 셀라 하만누곳은요, 분리하는 바위예요. 왜냐하면요, 놀랍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이제부터는요, 다시는 사울왕이요, 다시는 다윗을 쫓아오지 못해요.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윗은요, 상황에 빠져 있지 않아요. 다윗은 이제부터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이름을 몰라요. 셀라 하만느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셀라 하만느 곳은 분리하는 바위예요. 여러분, 지금 지금 이 의원교회 새 지체는 지금 서로 감옥에 따로따로 있잖아요, 지금요. 그곳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은요, 그곳에 주님은 분리하는 바위, 상황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요, 주님은 인생의 복병을 일으키세요. 주님은 살아계세요. 이 주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일이건 건강의 일이건 법적인 문제건 간에요.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저는 마음에 이런 게 걸렸었어요. 뭐냐면은 그 장로님을 도와주시던 그 변호사 장로님이요. 그분이 굉장히 유능한 분이시래요. 아주 그냥 그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래요. 그래서 저 거꾸로요. 그 도와주시는 장로님이 아주 이 법조계에서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래요. 그저 마음에 뭐가 걸렸냐면은, 그러면은 주님만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아니나 달라요. 어, 그분은 그렇게 유능한 분이신데도 이렇게 법정 구속될 거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제가 전해 들은 게 그거예요. 그 풀려날 거라고 이 재판이 두 번이나 연기한 이유가 연기했다는 게 곧 풀려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오판을 한 거죠. 여러분, 이제는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게 됐어요. 이제는 분리하는 바위, 셀라 하만누곳, 다윗도 이제는요, 자기가 도망하는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만 의지하게 바뀐 거예요. 저는 이 의원교회 상황이 셀라 하만누곳, 분리하는 바위, 다시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이 오늘은 이런 기도에 대한 걸 나눈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신기한 게 있어요. 주님은 왜 마지막에 역사냐면요. 제가 이스라엘을 7년 살았는데요. 지난주에 말한 대로 제가 사람 연단을 겪었어요. 누명을 쓰고 5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완전히 사람을 완전 무시당했어요. 5년 동안. 근데 주님은 그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런 걸 겪게 하셨어요. 저를 만드시려고. 그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 은혜가. 근데 이런 말씀들이 이제는요. 아,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만드셨었지. 언제요? 제가 이스라엘 떠나던 해 받은 말씀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어디냐면은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16절일 거예요. 신명기. 이게 뭐 성경책을 많이 읽어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신명기 9장 1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장이요, 8장. 8장 16절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네. 뭐 이게 그냥 평범한 귀절이에요. 근데요, 제가 이스라엘을 떠나던 해에요. 주님이 이 사람 연단, 이 환경의 연단과 사람 연단을 겪은 다음에 주님이 이제 은혜를 주셨어요, 저한테.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게 됐는데 이 말씀을 보는데요. 신명기 8장 16절에 너를 낮추시며, 아, 주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주님이 요셉을 낮췄잖아요. 종살이 하게 만들어서. 종살이하면 낮췄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시험하사.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로 시험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는 잘 되죠. 근데요, 여기에요.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요. 갑자기 글자가 이만한 거예요. 글자가.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 마침내가 뭐야, 갑자기?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이걸 이스라엘에서 5년을 겪었는데 낮추시고 시험하사. 근데요. 마침내란 단어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내가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요. 이게 베아하레카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 있잖아 이거예요. In your end. 마침내가 부사구예요. 뭐라고요? In your end.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침내가 뭐냐면요. 너의 끝에. 와, 제가 이 말씀에 얼마나 은혜가 됐냐면 그렇구나. 주님은 언제 역사한다고요? 너의 끝에. In your end. 여러분, 주님은 과정 속에서는 안 보여요. 끝에 역사예요. 엘리야가 6번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7번째 마지막의 역사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끝의 역사예요. 끝에. 그 끝이 어딜까요? 마침내 in your end. 주님은요, 우리 끝의 역사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복습. 오늘 본문이요. 고린도후서 1장 8, 9절이죠. 네. In your end가 여기 나와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네. 너의 끝에, 우리의 끝이 어디냐면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을 때예요. 다윗이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이제 사울왕이 나를 포위했네. 나 이제 끝났구나. 안 끝났어요. 그 자기 판단이에요. 자기 생각의 끝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누가 쳐들어와요? 전령이 온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살아났잖아요. 거기가 뭐예요? 분리하는 바위예요. 우리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가요? 다윗이 이거 죽고 사는 게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구나. 사울왕 손에 있지도 않구나. 누구 손에 있어요? 주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 역사한다고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을 때, 내 판단을 의지하지 않게 될 때, 내 계획을 의지하지 않을 때, 내 소원을 의지하지 않을 때, in your hand, 베아하레카. 이거는 가슴에 주님이 제 가슴 속에 새겨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의원교회 일로 인해서 자기 판단, 자기 분별력을 신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In your hand.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낮추세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세요. 그게 우리를 만드시는 여정이에요. 지금 의원교회를 통화해서 주님이 감사한 게요. 불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용광로에 집어넣은 것처럼. 얼마나 감사한지. 핍박이 없는데 연단이라도 있으니까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감옥에 있는 3분 지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주께 감사하세요. 주는 선하십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다윗의 기도, 여호사밧의 기도, 주만 바라나이다.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는 오늘 예배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의원교회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축됨을 정말 감사합니다. 의원교회를 낮추시며 의원교회를 시험하셔서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자기의 끝에 세우시고 분리하는 바위에 자기를 신뢰하지 않게 주님만 의뢰하게 만들었던 다윗을 만드신 것처럼 주님 의원교회와 함께 주님만 바라는 신앙이 일어나는 의원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이 Q&A 때문에 저는 이 가스펠 펠로십 교회에서는 텍스트 말씀만 전하잖아요. 제가 전 예화도 안 쓰잖아요. 전 예화도 안 말해요. 말씀만 전하잖아요. 근데 이 의원교회 덕분에 Q&A를 하다 보니까 텍스트만 전하는 게 아니라요. 컨텍스트. 제가 살아온 인생의 연단과 시험 속에서요. 저를 만들어 오신 상황도 말하게 돼서 참 감사해요. 네. 예, 누구든지 질문이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누가 나오셨어요?
오늘 설교에서 말씀하신 자, 다시 한번 좀 가까이, 마이크 가까이 해주세요. 자, 목사님께서 오늘 나눠주신 말씀이 네, 저에게는 정말 삶으로 다가와 있는 형태를 알게 하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주님만을 의지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서 살아왔었는데 네, 이 상황이 펼쳐지니까 네, 주님을 의지한 게 아니고 그 유능하신 변호사님을 의지했고 당연히 네, 그분의 판단, 하나님이 아닌 그분의 판단에 의지하여 왔구나. 나에게는 진짜 믿음이 없었구나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네, 주여.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제 아내가 감옥에 있다 보니까 제가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이게 정말 말씀대로 인사할 일이구나. 정말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펼치신 것이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네, 주여. 때문에 정말 이 상황,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끝에 이르러서 저에게 주님의 그 은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네, 목사님이 주신 그 말씀, 제가 한 주 동안 너무 고통스럽고 가슴 아프고 아무런 기도도 안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제가 네,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과정에서 정말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네, 나오지가 않았었습니다. 이 상황을 처하게 하신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주님이 마지막에 역사예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그 신유의 은사가 주님이 많이 역사하시는데 신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로 있잖아요. 감기 난 사람 봤어요? 신유의 은사로 감기 난 사람. 말기 암 환자가 낫는 역사는 많아요. 말기 암 환자가 고치는 역사는 많아요. 근데 왜 말기 암 환자는 고쳐주시는데 이렇게 초기 환자는 안 고쳐주시죠, 주님이? 그냥 꼭 숨 넘어갈 때만 될 때만 고쳐주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끝에 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끝에. 주님이 끝에 서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서는 것 자체가 정말 은혜예요. 예. 셀라 하만누곳. 다윗이 이제 끝이구나. 마음의 사형성을 받은 줄 아는 거예요. 이제서야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있어요. 예. 지금 감옥에서 정말 세 분이 불시험 가운데 지금 만들고 계신 거예요. 재판 속에서도 여러분들도 아마 그 증인으로서 법정에 서게 되잖아요. 그것도 불시험이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여러분, 지금 구치소에서도 그리고 이, 이 재판 중에서도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만드시는 곳에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정말 만드세요. 불로 깨끗하게 만드세요. 소독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짜 회개를 주세요. 네, 네. 누구든지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네. 저는 교회를 모르겠습니다. 말도 없이 가버리시고, 또 네? 교회를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모르겠, 네. 말도 없이 그냥 세 분이 가버리시고, 저 남아있는 성도로서 네.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교회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겠어요. 네. 전능하시고 또 창세전에 다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네. 저번에 수요일날 사울을 후회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후회하신 하나님이 저는 그것도 더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맞아요.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욥기 23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요. 욥기 23장 10절이에요. 욥이 알았겠어요?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욥이 알았겠냐고요. 그게 고통이죠. 이런 일이 내게 왜 있는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욥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어디냐면은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왜 겪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욥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가 드러나요? 주의 뜻, 주의 뜻.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욥에게 드러나는 거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정금같이 나와요. 지금, 지금 그 감옥에 있는 세 분도 그렇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건지. 이거 완전히 누명 쓴 거예요, 누명. 저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싶어요. 그냥 그 뉴스를 보면서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완전히 누명을 쓴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의 감옥이 더 힘들어요, 이게. 근데 언젠가요? 주님의 뜻이 드러날 거예요, 주의 뜻이. 교회도 알려주세요. 네? 교회, 교회요? 예, 교회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의원교회가요, 그런 목회자의 시험에다가 이제 재판의 시험까지 여러 가지 불시험, 물시험이 있잖아요. 있는데요. 저는 감사한 게요. 의원교회를 만나게 된 게 주님의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을 장로교회에 살았지만은요. 저는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장에 시작되는 교회에서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7교회 그 라인을 위해서 기도해 왔었어요. 하나님, 제가 살고 있는 시대에 있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회복되길 정말 바랬어요. 저는 그래서 교파에 속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의원교회가 지금 그래요. 의원교회의 목회자의 어려움을 겪으면서요. 교파가 아니라 이 편리한 교파. 많이 사실은 정들어 있어요. 뭐 감리교나 장로교나 순복음이나 그 성경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들은요. 그런 거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져요. 그리고 마치 주님이 기뻐하신 줄로 알아요. 교파가. 근데 주님이 이런 것을 다 흔드세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사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이랑 그래서 그 교단에 관계없이요.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그 교회사를 제가 나누라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 아마 지금 감옥에서도 제가 교회사 책을 제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 이끌림을 받기를 제가 권하고 있어요. 예. 정말 의원교회가 교파교회가 아니라요.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예를 들면은 이런 교회가 많아요. 초교파. 들어봤죠, 여러분? 초교파라고. 아, 교파 없대, 우리 교회는 초교파래요. 여러분, 초교파라는 교파도 교파예요. 저는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에 이렇게 말했어요. 어, 우린 초교파가 아니라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는, 어, 멀티 디노미네이션이라고 했어요. 멀티 디노미네이션. 뭐라 그러죠? 멀티 디노미네이션. 뭐라 그러죠? 그 당시에는 제가 교회가 세 군데였어요. 뉴욕에 있는 가스펠 펠로우십, 맨하탄에 있는 가스펠 펠로우십, 뉴저지에 있는 가스펠 펠로우십. 그리고요, 사역자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장로교를 졸업했다고 장로교 목사를 따를 필요 없다. 그래서 한 전도사님은요, 순복음교회에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요, 형제교회. 제가 소개했어요. 형제교회 갔다가. 브레드린 처치를 갔다가요. 그래서 교파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여러 가지 교파 속에서요. 주님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파를 만들어 주세요. 정말 바래요. 그래서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를 와보시면 놀랄 수 있어요. 저희는 매주 성찬을 해요. 성찬하는데요. 평신도들이에요. 평신도들이. 어떤 사람들은 짧게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제 설교보다 더 길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요. 성경에 목사들만 성찬하라고 돼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는 제 자식들한테는요. 유아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저는. 왜냐하면은 저는 이 재침례교도 이 2000년 교회사에서요.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온 교단이 재침례교도예요. 침례교 말고요. 재침례교, 아나베프티스트. 그것이 제가 기도하다가 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스펄전도 이 침례교 회중교회고 존 버년도 회중교회예요. 제가 회중교회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존 버년도 회중교회에 썼고 뭐냐면 평신도들이 세워주는 교회가 회중교회였어요. 스펄전도 회중교회였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이제 겨울에 가르치려고 할 타이밍에 이 교회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사실은 오늘 질문하셨는데요. 이제부터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나누려고 할 때예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한국에 언제 나가면 좋을지를 기도하는 중이죠. 현재는 장로님도 이제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이렇게 나올 수 없을지도 모르나 봐요. 모든 게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모든 연단 속에서요. 주님 중국의 지하교회, 북한의 지하교회랑 연관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지금 지금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북한의 지하교회랑 연관된 그런 교회를 지금 계속 교제하고 있습니다. 의원교회와 함께. 그래서 교단이 없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은 나눠주시잖아요. 네? 청년부는 나눠주시는 거죠. 네. 저희들은 또 나눠주시면 안 돼요. 그냥 충성을 다해 사세요. 그냥. 그 주제 넘은 것 같아요. 그거. 정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냐면 너희가 마땅히 행할 바를 마땅히 생각할 것을 분수에 넘어서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목사님 무슨 뜻이 궁금했습니다. 정말에 그 분수에 넘어나는 거예요. 그 지적인 호기심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세요. 네.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시험 든 분들과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거죠. 저는 제가 여기 세 분이 감옥에 간 다음부터요. 제가 쓴 것만 먹어요. 쓴 것만. 제가 옛날에 해왔던 방식대로요. 전 그리고 이제 몸만 아파서 그렇죠. 저는 이제 히터 안 떼요. 제가 그분들 나올 때까지는 히터 안 뗄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겪는 아픔과 내 하나 되기를 원해요. 정말 감사해요. 네. 그래서 쓴 것만 먹고 이제는 따뜻한 것도 이불 더 안 덮어요. 감옥에 있으면 추운 거 제가 알거든요. 저는 제대할 때, 제가 제대 직전에 제가 영창에 갔었어요, 영창에. 영창에 간 이유는요, 구타하지 않기로 했는데, 구타하지 않기로 했는데, 막판에 그냥 막 구타라는 거예요, 구타를.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대장실을 제가 발로 차고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죠. 인민군도 구타하냐?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그 부대장실을 발로 차고 들어가서 제가 영창서 제대했어요. 영창서 제대하는데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왜냐면 영창에 가면은요. 이 벨트를 빼서요. 벨트를 뺐고 그리고 이 워커 끈을 다 빼서요. 자살할까 봐. 그러면 걸을 수가 없잖아요. 바지는 내려가죠. 벨트가 없으니까. 워커는 신발이 질질 끌고 가야 돼, 이렇게. 질질 끌면서. 얼마나 창피한지. 허리 좀 붙잡고. 그렇게 하다가 제대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참 그랬었구나. 왜냐하면은
그런 속에서 주님이 저를 만드셨어요. 저의 허물이지만, 제 혈기죠. 제 혈기 때문에 저를 만드셨어요. 그랬죠? 그리고 제가 결혼한 날은, 제 결혼한 날 우리 집 불났어요. 결혼한 날, 야, 불 타는데요. 불 끄고 갔어요. 결혼식 겨우요. 결혼 구두 닦다가 있잖아요. 구두 닦다가 불 끄다가 결혼식 갔다 왔어요. 제가 그날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주님, 내가 살면서 도와달라는 말 합니다. 제발 방해만 하지 마셔. 네, 그랬어요. 내가 울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은 도움이 안 돼요. 내 인생에. 제발 방해만 하지 마세요. 방해만. 내가 도와달라는 말 안 합니다. 제가 결혼식 날이요.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결혼식 날. 왜냐하면 우리 집 불났다가 말도 할 수도 없고. 게다가 또 우리 아버지는 또 그게 이 알루미늄으로 이 불이 탔기 때문에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문을 여는 바람에 이 손바닥에 아버지는 여기가 뒤었어요. 아니 손이 뒤었는데 거기다가 하얀 장갑을 끼고서 악수해 봐봐요. 축하합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결혼식 날이요. 아이고 주님 그냥 제발 내가 도와달라는 말 안 합니다. 그냥 방해만 하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은 항상 내 적편이에요. 내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내 방해자의 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은 감사해요. 나를 만드시려고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교회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의원교회를 정말 감사해요. 만나게 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 교파가 아니라 누구나 같이 성찬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께서 맘 놓고 쓰일 수 있는, 성령께서 운행하실 수 있는, 이게 내 꿈이에요. 이런 교회가 이렇게 하려고. 예, 제가 더 자주 가르칠 거예요, 이제. 예. 네. 네, 목사님, 저기 이제 좀 호의를 나누려고 나왔습니다. 네. 방금 앞전에 이제 질문 주신 것에 이어서 이제 교회가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제 나름의 좀 고민 저도 좀 해봤는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저도 순복음교회든 여러 교파를 다니고 또 선교단체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들었던 것들이 지금과는 정반대되는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의랄지 절망이랄지 이런 끝에 서는 것이랄지 그런 것과 정반대되는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라고 하는 그 범주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너가 더 사회에 나가서 진출해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정말 저도 이제 목사님 말씀에 조금 좀 이제 공감하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싶으시고 그러니까 절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의 상태 또 우리의 여러 가지들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이 죄인에 대한 부분들, 갇힌 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감이 됐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아무런 죄가 없는 그 분들 세 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한편으로는 그분들에게 대해서 죄송하기도 하면서도 또 좀 네. 감사하는 마음들이 좀 사실은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좀 이해가 됐고,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뜻에서 좀, 주님만 바라보게 돼야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공동체가 있지 않았다면, 네.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감사한 마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고 싶었고요. 네. 예,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은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것들이랑 정말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소위 네. 말하는 이제 어설픈 좌파의 이제 막 그런 교육들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네. 공동체 의식과 연대 의식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이론적인 부분이고 실질적인 부분에서 일어났을 때는 또 다르구나. 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더 마음 쓰는 게 쉽지 않구나. 또 이런 부분에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에 따라서 교회는 뭐냐고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세 분이 구치에서 나올 때까지 저 맛있는 거 안 먹고 이제 따뜻한 데서 안 자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막 너무 많이 떠올라요. 자다가도 떠올라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는 그런 장로님을 만나게 된 게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냥 감옥에 있다는 생각만 해도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을 기뻐했대요. 모세는요. 이게 교회죠. 네. 그렇게 진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래서 언제 내가 어, 한국에 나가면 좋을지 기도하는 중인데요. 제가 6개월 전에 그 충청북도 괴산에서 중보기도 세미나를 처음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기다리고 있어요. 화성에, 어, 화성에 갈멜산 기도원, 거기서 중보기도 세미나를 해요. 주님이 예비하신 게 확실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와 의원교회를 위해서 그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화성 갈멜산 기도원. 정말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은, 지난번엔 제가 그 대도 조세영 선생님을 접견했잖아요. 그 온주 구치소에. 저는 한국에 나갈 때마다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갔어요. 반드시 먼저 가요. 먼저 가서 어 공항에 가자마자 아침 밥 먹고 그리고는 구치소에 가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주님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늘 같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대도 조세영 선생님도 이거 내가 주님께 인도받는 거 맞나? 그렇게 하다가 가게 됐는데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 가지로 알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 이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된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죄 사함 받은 건 분명해요. 근데 뭐예요? 도벽. 45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만 도벽을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뭐죠? Deliver us from the evil. 죄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악이에요, 악. 악에서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악. 죄는 사함 받아요. 악은 해방돼야 돼요. 많은 분들이 조세현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도벽이야. 도벽을 어떻게 고쳐? 도벽에서 해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의원교회와 만나게 된 이유가 조세현 선생님과 함께 악에서 해방하소서. Deliver us from the evil. 이 일이 올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요. 기도 제목이죠. 화성이 왜 거긴 줄 아세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저 생각도 하기 쉽지 않아요. 주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범인 이춘재 씨. 제가 인간적으로는 만나고 싶지 않죠. 그리고는 야 이런 사람은 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만 나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저를 만드시고 있어요.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도 나는 사도로 세웠다. 가룟 유다도. 나는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게 할 권세를 줬다. 가룟 유다에게도. 죽기 전에서도 맨 마지막에 한 조각 떡으로 성찬을 하게 했다. 따로 했지만은 한 조각을 주게 한 거 있죠. 그걸 다 받으셨어요. 아, 주님 그러면서 그 이춘재 씨에게도 그 주님의 어떠하심을 디모데서에 보면은 킹제임스 버전에만 나와 있어요. 네로 황제를 세 번째 접견해서 순교했어요. 뭐냐면 주님은 네로 황제에게도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가 로마 감옥에 있는 것 자체가 네로 황제를 두 번 만났어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맨 뒤에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그 서신이에요. 디모데 후서. 이렇게 쓰여 있어요. 디모데 후서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 바울이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려갈 때에 로마에서 써서 보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네로 황제 두 번째를 만났을 때 이 악의 화신이잖아요. 네로 황제가 놀랍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네로 황제를 2번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최종 서신이에요. 맨 마지막에 쓴 것 중에서. 그래서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주님이 하나님 이춘재 씨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도 주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그렇다면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놀랍게 마치며 그 괴산에서 중보기도 세미나를 했던 곳에 그분의 어머님이세요. 어머님 목사님이 화성에서 그 갈멜산 기도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부족하지만 저를 그 중보기도 세미나로요. 화성에서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것도 여러 가지로 날짜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겨울부터는 이제 제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나누려고 할 타이밍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예. 저는 교회를 위해서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교회에서도 2번 쫓겨났었고요.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상한 마음으로요, 정말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데 내가 편리한 교회, 내가 익숙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자기를 표현하실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기도해 왔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장로님께 나눴어요. 왜냐하면 찾아보세요.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이에요. 피 흘린 발자취. 짧은 책이에요. 그것이 저는 교회의 교과서가 되길 바라요. 피 흘린 발자취. 짧은 책인데요. 잠깐 얘기를 하면은 이분이요. 남북전쟁 때죠. 남북전쟁 때 전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 있잖아요. 물어봐요. 주일학교 시간에. 선생님, 교파는 누가 만들었어요? 근데 어린아이 생각이에요. 답이 딱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자랐어요. 이 어린아이가요. 그 답을 얻으려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필요한 교회사를 다 모아요. 교회사를 다 모은 거예요. 교회사 책을 갖다가. 다 모아서 압축 파일로 지은 책이 피 흘린 발자취라는 짧은 책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책이에요. 피 흘린 발자취. 그래서 장로님과는 먼저 벌써 읽고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도 이제는 가르칠 거예요. 피 흘린 발자취. 그러면서 사실은 이 북한의 지하교회랑 연관된 교회와 함께 이런 걸 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네.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들 찾아보세요. 네. 그게 초대교회사예요. 피 흘린 발자취.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거기 운영위원들이랑 함께 해서요. 그 책을 다 단체로 다 사서 새신자들이 오면 꼭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피 흘린 발자취. 네. 지난주에 나눔도 참 너무 좋았어요. 지난주에 Q&A 할 때. 이거는 말할 수 있어요. 이 재판이요. 그냥 억울한 누명을 쓴 정도만은 아니에요. 뭔가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게 하시는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일주일 전에요. 제가 이어폰을 끼고선 하는데요. 이어폰이 땅에 떨어졌어요. 이어폰이 떨어졌는데 캄캄한 밤이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플래시를 가지고 찾아내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는 차에 깔렸더라고요, 이어폰이. 그 주님이 이걸 왜 말씀하시나. 주님이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눈으로도 못 볼 수도 있다. 눈으로 못 봐도 계속해 다시 봐라. 저한테 지금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두워지잖아요. 어두우면 안 보이잖아요. 깜깜하면. 인생의 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의 밤이 오면은요, 눈을 떠도 안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눈을 감고. 그러니까 인생이 어두워지면은요, 눈을 감아야 돼요. 그리고 듣기만 해야 돼요. 지금은 인생의 어두움이에요. 앞으로 교회의 어두움이 와요. 주님이 교회를 정결하게 하려고요, 어두움 속에 들어오게 할 거예요. 그때 진짜 교회가 준비되면은 빛날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는요, 지푸라기처럼 불타버릴 거예요. 네. 지금 상태로 하면은 수많은 대형교회 지푸라기예요, 다. 적어도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때 그 진짜 교회가 되는 거죠. 네. 불에 타지 않는 교회. 앞으로 나누려고 그래요. 네.
예,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로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정결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저 재판의 과정만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의 과정 속에서 저희를 만드시고 주님만 바라게 하시며 주님이 쓸 수 있는 교회로, 주님이 쓸 수 있는 성도들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의 끝에 자기를 믿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